다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지구촌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냐. 야와 네
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이르기를 내 사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내에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조성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심이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지켜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늘의 영광을 본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노벨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거겠죠. 또 아니면 젊은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가 되는 거겠죠.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가 6월절 직전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해방된 6월절을 더더욱 사모하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왔을 겁니다. 그 마치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런 어떤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도 학대받고 있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되기를 아마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이미 나사렛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또 지난 6월절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무언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고도 남았어요. 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니, 바로 앞부분의 11장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것들을 본 백성들, 군중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사렛 예수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언된 메시아예요. 왕 중의 왕이 12명의 제자들이나 이 수백만 명의 군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능력이 많은 예수를 보나, 여기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보나, 이번에는 틀림없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첫 번째 6월절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겠구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했지 않아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근심하고 또 시기하면서 바라보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저를 쫓더라 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한마디도 한 번도 하지 않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봐라. 그동안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았지만은 이제 때가 됐다. 그 엄청나고 이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말 왕으로 지금 들어오시지 않느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다. 영광의 그날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뭔가 다 된 것 같이 사람들이 들뜨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그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군중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기껏 하는 말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놓으시고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십자가 지시는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영광도 세상의 영광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질 영광이고 그것은 시들어버릴 영광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은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말세에 666이라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올라와서 자기 표를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사업을 못하게, 돈을 벌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의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권세를 한 손에 휘어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잡아서 죽이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핍박이 오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소리 없이 사라질까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재미로 다녔던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아 보려고 했던 사람, 뭐 가서 한 표 더 출세해 보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떠날 겁니다.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던, 예수 믿고 나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했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졌던 사람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과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도 군중들도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니, 이 당시에 제자들이나 군중들 말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는 믿음.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 믿는 사람, 주의 길을 가려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려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을 비워야 돼요. 자존심이 완전히
이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직은 유명인사나 부자 그리고 뭐 스타가 많아야 되죠. 그럴수록 그 조직은 아마 큰 조직이고 뛰어난 조직이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면 쓰임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비우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실패하고 또 끝장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과거의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믿음이 미지근해졌어요. 초대교회 당시도, 우리나라 초기에도, 중국의 초기 역사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추방을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목이 달아나요. 여러분, 지금도 해교권이나 북한 같은 곳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가 가장 교회가 영광스러웠느냐, 언제가 가장 순수했느냐, 고난의 때입니다. 초기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속에 숨어서 수백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숨어서 예수 믿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로마 병사들이 오면 그 양의 가죽을 쓰고 양떼들 사이에 들어가서 양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양같이 유리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다 잡히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뭉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혈기 부리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예? 물질에 욕심내겠습니까? 목에 핏대 세워가며 왜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다 하느냐 뭐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를 죽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가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었던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랬잖아요. 그 한 알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서 그 결과 오늘날 잘 믿던 못 믿던 1000만에 가까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알의 밀알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한 알의 밀알을 찾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인간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막대기를 쓰시는 우리 주님이 위대한 분 아닙니까? 가령 야구 선수가 지고 있는 자기 팀에 말로 홈런을 날려서 막판 뒤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빛납니까? 누가 박수와 영광을 받습니까? 야구 선수입니까?
그 말로 홈런을 친 야구 선수입니까? 아니면 야구 방망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은 야구 방망이가 멋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구 방망이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망이를 손에 잡고 홈런을 친 사람, 그 선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는 잘나고 삐까번쩍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쩌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은 그분의 손, 전능자의 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빼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가 살고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을 덤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앉고 주님만 높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그 다 이루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죠. 그런데 그 12명을 택할 때 보면 무슨 뭐 성경을 잘 알고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성경을 쓰고 바리새인처럼 아주 특출난 이런 정통파 무슨 명문가 가문 출신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식하고 우직하고 그저 6, 7명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였잖아요. 마치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한 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능력과 지식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며 살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신세가 되고 말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재능이나 재물이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좋은 예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을 보십시오. 그 누가 삼손의 힘을 씁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어요. 삼손만한 힘을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큰 엉뚱한 곳에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그 재능을 놀이개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이 사사의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객기로 탕진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삼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는 삼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 주님은 간대었고 삼손 같은 나만 가득 찬 거예요. 우리나라 주일학교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주일학교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라고 합니다. 부산 서북교회 주일학교에는 어린이들만 3만 명이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처음 주일학교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이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 주일학교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아닐까요? 그 서북교회 주일학교를 총책임진 담당 교육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교사들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북교회 주일학교를 이끄는 교사들은 그저 대부분이 중학교를 나온 사람부터 대학원을 나온 사람까지 보통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담당 목사님이 있고 부장 장로님이 4분이고 거기 유급 서기가 10명이 있고 정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350명이고 보조교사가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보조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어린이 5명을 전도해오면 정교사가 되는데 제일 많은 한 반에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 역사는 처음에는 교사 3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자격을 보면 첫째,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둘째, 어린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그 아이들을 위해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셋째, 일주일에 3번씩 자기 반 아이들을 신방하는 사람. 넷째, 공각 공부 내용을 3, 7, 2, 20일 일주일에 21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읽어서 내용을 다 머리에 둘 수 있는 사람. 5번째는 주일 아침 새벽 6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아이를 깨우러 가는 사람. 이게 교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교사들이 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다시 이 민족의 한국교회에 살 길은 어린 영혼들이 살아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성질이 사나운 사람입니까? 고집이 당나귀 고집 같은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비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죽은 자로 송장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흐름에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아비는요, 만약 자기가 죽어야 아들이 살 수 있다면 그 아비는 기꺼이 죽지요. 그게 아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세상이 다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째로 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그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주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죽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기에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미랄이 돼서 썩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건 충분히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목표를, 자기가 사는 이유를 찾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택해서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늘의 미랄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늘의 미랄, 기도의 미랄, 헌신의 미랄, 희생의 미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미랄이 되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믿음 좋은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죽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비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색하고 무언가 송구하고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물을 올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는 우리 한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